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지로 가야 한다면,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됐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은 쉽다,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 어떠한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 한번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친구는 학생의 신분으로 지금의 전공이나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합니다. 어느 친구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는데 위치에 맞는 실력, 능력을 고민합니다. 어느 친구는 어떤 자리와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합니다. 어느 친구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몫을 고민합니다. 어느 친구는 몸이 좋지 못해 회복과 건강을 고민합니다. 어느 친구는 이성 친구와의 앞으로의 관계를 고민합니다. 어느 친구는 어느 정도의 때가 되었고 그렇기에 결혼을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친구는 방향을 고민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그래서 가야 할 어떤 목적지,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요 하나만 걸치지 않았을 겁니다. 몇 가지가 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 우리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고민이 한숨과 눈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여러 이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지는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어떠한 것들, 저도 이런 항목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이 나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어둡게만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망 가져야 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힘과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 주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지, 목표 자고 일어나니까 됐다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때가 되면 배고프듯이 때가 되면 됐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힘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간섭, 도우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힘과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 가운데 있기를,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힘과 시간과 노력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나의 시간과 힘과 노력이 중요하지, 무슨 기도와 간섭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뭘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부의 요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부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이 나와 함께해야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무 잘났더라도 나는 잘났다라고 해서 나만 믿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잘 발휘하십시오. 그것과 함께요, 기도하며 그 간섭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간섭 별로 원하지 않으시죠? 부모님이 내 삶에 껴들어도 우리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로 조금 다른 걸 짧게 이야기하면, 어느 분야 어떤 사람이든 잘한다 싶은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야든요. 그 어떤 사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앞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의 능력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어떠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사람 진짜 잘 됩니다. 자유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과 동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갈렙은 조금 생소하시죠? 갈렙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하면 아마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좀 쉽잖아요. 근데 갈렙은 좀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민수기 13장 6절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의 정탐한 12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다수가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불신을 했어요. 우리 그 땅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30절에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가자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요. 다수죠. 아주 다수죠. 다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갈렙이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말한 사람인데 그 사람 돌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좋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고 가자고 했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돌이 던지려 하려 했으니 그때도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참 사랑하셨나 봐요.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로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세요.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갈렙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간다. 여러분, 모세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 아시죠? 모세 못 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 성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갑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갈렙은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 그 사람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시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의 인생이요, 목적지에,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어떠한 능력, 노력으로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똑똑해도요, 시대 상황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IMF라든지 어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떤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잘나도 외부적인 요인이 나를 가두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아무리 여러분이 뭐 해도 못 가요. 갈렙,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간섭하시니 그 사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던 그 땅. 그러나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지 못한 그 땅, 갈렙은 갑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갈렙에게 과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주겠다. 갈 수 있다와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시면 갈렙은요, 진짜 그 땅에 들어갔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갖는 거거든요. 뭐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땅 가운데서도 분명 조금 더 원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을 그때에 40년 전의 이야기 혹은 45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내면서 이 땅을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말은 땅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땅 갖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요, 그 마음을 잘 지킨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때가 되니까 11절에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과거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갈렙이 출입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40년 혹은 45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의 나이는 몇 살이죠?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85세라고 나와 있어요. 85세. 85세에 땅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요즘 우리의 개념에 의하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을 돈 벌면 사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갈렙의 시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정말 고령의 나이,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 그때에 과거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가고자 하는 그 땅, 어떤 땅입니까? 16절에 보시면 그 땅, 좋은 땅은 맞아요. 근데 그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왜 위험한 땅이죠? 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갈렙이 원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갈렙은 땅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갈렙은 좋은 땅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라서 본인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말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갈렙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 그 사람들 왜 그 땅에 못 간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진짜 비옥한 땅이고 열매도 좋다라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간다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은 장대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 땅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 맞이했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갈렙 과거와 똑같이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갈렙을 보면서 그가 마음을 40년 동안 지켰다는 것에 대단하다 싶습니다. 내가 오늘은 진짜 뜨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어떤 대단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과 몸을 40년 지킨다는 것,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갈렙의 대단한 건 40년을 자신이 지켰어요.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년 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렇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믿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살아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기회만 넘겨야지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려지잖아요. 우리 차가워지잖아요.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40년 전에 나는 아주 건강했을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아주 부자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아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요 100% 연약해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연약해져요. 내 가진 소유와는 상관없이 아주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믿음으로 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에 간직하기도 어렵고 믿음으로 해내는 거 진짜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갈렙 그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니 그 땅을 얻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땅의 전쟁은 누가 그치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능력 없는 그 사람이, 어쩌면 이제 은퇴해야 될 그 사람이, 진작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 사람이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의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잘 가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능력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못 가요. 그리고 가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주저앉습니다. 금방 우리는 차가워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을 믿고 바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원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간섭이 나를 살게 합니다. 제가 초반에 언급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그 항목 가운데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가면 그 사람은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이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발 내디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잘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